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숨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 숨겨진 생명나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성경 전편에 그려져 있는 숨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폈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더욱더 오롯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격과 열심과 조건을 내세우는 인간들에게 당신을 숨기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무리에게만 불가항력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옛 아담처럼 자기들의 자격과 열심과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세워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생명나무로 가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화영검과 그룹들을 통과하여서 나는 생명나무를 먹었노라라고 그렇게 넋으리를 떠는 자들이 생겨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어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당신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옛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를 숨기셨다는 것은 자기 부인 절대 순종이 선행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옛 아담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우기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화영검과 그룹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쟁취해 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물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자리, 그 창조의 목적인 그 자리로 회개를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를 보면 여러분들 거의 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그 전반부에 어떤 단어들이 같은가 하니 바로 히브리 성경책에 보면 샤마임, 에레츠, 엘로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들, 땅, 하나님의 창조, 이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기사와 일곱째 날의 안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수미일치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들 히브리 문헌에서는 수미일치법, 즉 샌드위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 그 위에 빵과 빵 사이로 여러분들 틀을 잡는 것, 그게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이게 바로 여러분들 햄버거 보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의 빵과 아래의 빵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거기 안에 담아 넣으시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았던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의 그 구조가 거의 다가 이 수미일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위아래로 딱 놓고 그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가운데 끼워 넣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집어넣으시냐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빵 가운데 있는 속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there is no structure라고 되어 있어요. structure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했죠?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없음. 바로 혼돈이 structure예요. 없음의 상태. 자, 그 혼돈을 그 구조도 없고 틀도 없고 혼돈의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서 틀을 세우시고 구조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틀을 세우는 것이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그 정리된 틀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란 것이에요. 공허를 해결하는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해결이 이제 되었죠. 그렇죠. 내용물이 채워졌으니까. 그 창조의 끝에 인간이 창조가 되고 그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틀이 세워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채워지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무엇하게 돼요? 어그러지게 되죠.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라 사흘 동안. 자, 그렇게 그 창조의 끝에 인간이 창조가 되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여러분들 뭐를 하세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의 끝에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바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바라크라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게 사람이고 그 다음이 바로 안식의 날이다라고 그와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어떤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날이 도대체 뭐기에? 에? 날이 도대체 무엇이기래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게 복을 부어 주셨을까? 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날이 복을 받는다. 에?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사람에게 복을 준다. 아니면 특정하게 어떤 짐승에게, 사물에게,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사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의 복을 주셨다. 날의 복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날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어떤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부어주신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안식으로 수렴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 안식을 위해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창조된 것이 바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안식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바로 사바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바스. 자, 여러분들 이 사바스는 무엇은 뜻일까요? 안식.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겠어요? 자, 안식.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바로 제자리에서 자정하시다 앉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주일 성소를 지키라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단순히 율법에서 주일 성소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안식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인간의 타락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그 창조물들, 즉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목적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달리 여러분들 뭐 안식하면 일요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새기라라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일요일날이라고 여러분들 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안식하는 것을 그냥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 제가 조금 이따가 내려가면 이 예배, 워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고, 자신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고, 자신이 유익받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들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는 바로 자신이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찬양받기를 원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말이 한 번도 적어져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바스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온전한 제대로 된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으로 수렴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2장 3절은 안식 사바스로 끝이 나더란 것이에요. 그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품의 왕으로 제자리에 좌정하여 앉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당신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주를 자기의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복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누리는 것이 안식이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사 그를 뭐하게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피조물의 안식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그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여러분들 그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해요? 파이어 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 복종해야 되고 부복해야 하는 그 피조물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낸다?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자신의 잘남을 자랑한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의를 얼마나 드러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절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그 힘을 자기의 행복의 근거로 삼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알고 그 힘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에만 여러분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추구하던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인정하며 납작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달 들을 때 있죠. 여러분들 그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나의 무능력감과 나의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마음이 무거우세요? 아니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느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소망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잠깐 찾아오는 그 안식은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너의 불가능함, 너의 무력함, 내 생명이 너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진정한 참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차고 올라서 하나님마저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의 도우미로 삼아버리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며 여러분들 그 죄인들의 속성 안에선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허만 찾아올 뿐입니다.
혼돈만 찾아올 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단순히 도우미로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허뿐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네가 정말 내게 예배하러 왔었을 때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러 왔는지를 하나님은 읽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며.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있는 영만을 보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 죽어있는 영에는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둬요. 살아있는 영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들 그 화영검과 그룹이 못하더란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죠? 지난 시간에. 그 그룹과 그 화영검이 그 차단막이 여러분들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화영검과 그룹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을 오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여러분들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너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 좁은 문, 이 생명의 길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길로 걸어가는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길이 쉬운 길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천국에 오는 그 문은 크고도 넓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오는 길은 좁고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문, 양문처럼. 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양의 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양의 문처럼 여러분들 좁다니까요. 협소해요. 그 문이 바로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도살장에 한번 가보세요. 도살장에 가면 소든 돼지든 그 도살장에 가면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의 문으로 걸어가는 자 아무도 없어요. 짐승도 알아요. 그 죽음의 문이 어떤 문인지.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기 싫어서 소가 눈물을 흘리고 뒷걸음질 치고 똥 오줌을 싼다니까요. 우리 강아지들 한동안은 여러분들 개장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개 잡아갔죠. 근데 그 개장수가 그 강아지 앞에 오면 강아지가 알더란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 잡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강아지가 마치 사납게 짖습니까? 아니에요. 울어요. 울어. 통곡의 눈물을 흘리듯이 깨갱깨갱 하면서 오줌 싸고 똥 싸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끌려가더란 거예요. 그 문이 내가 죽음의 문인지를 알면서도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이 그게 생명의 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본질상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이 신앙의 길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삶이라니까요. 웃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눈물에 젖어서 흘러 걸어가는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받아 반사적 영광으로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피조물들의 안식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같이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이 되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이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워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쏟아 부어주신 영광을 받아서 반사에 나타내는 것을 바로 예배, 워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워십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한낮에 거울을 가지고 태양의 빛을 여러분들 딱 비치면 그 태양의 거울에 비침과 동시에 그 거울은 반드시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물체에게 여러분들 비추죠.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반사되어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빛, 발산적인 그 빛을 반사적으로 비출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빛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네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 빛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너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고 너 또한 영광을 받았으니 너는 영광스럽게 되리라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고 말씀을 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였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TV 보면 스포츠든 가수든 연예인이든 여러분들 유명한 사업가든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아, 이 큰 상을 줬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상 안 줬으면, 상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에요? 꼭 상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런 영광. 어? 자, 예배 워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안식하고 하는 바로 나에게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아니라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적으로 받았던 그 영광을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안식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니까요. 그래, 생육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어요. 자, 뭐 해야 됩니까? 번성해야 돼. 번성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요? 인간이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정복해야 돼. 정복하려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러분들 이제 안식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하게 살 것 같다라고 했더니 뭐 하더란 거예요? 죽더란 거예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싶어하는 그 인생들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으로 판단하여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하게 복종하게끔 네가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누리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지기에 여러분들 4개의 강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이 그렇게 풍성하게 흐르더란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더란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아담에게 이빨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원만 가더라도 사자가 응 하면은 앞발 내밀면서 발톱 보이면서 여러분들 우리 잡아먹을 듯 응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식물이든 그 모든 동물이든 그 모든 물고기든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하더란 거예요? 순종하더란 거예요. 복종하더란 거예요. 그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의 명령을 발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화의 명령, 그러니까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틀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가 뭐예요? 아파가잖아요. 점점 아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을 바로 워십 리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워십 리더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그 모든 것,
그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질서, 그 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끔 그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결과물인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고 헌금을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들이 내는 헌금은 항상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들 죄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종교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봉사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물론 헌금 또한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인간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행위들은 절대 자기 자랑으로 터져나올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라고 내어놓는 자들은 여러분들 항상 문제의 요지가 되더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was 플러스 ship이라는 여러분들 그 두 단어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가치 부여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치 부여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한 상태를 바로 우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원 성취라든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무당, 굿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배는 그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하러 올 때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고 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라는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즉시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로 올라가는가 하니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로 금방 올라가더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방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반증이기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 다 여러분들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렇게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 자리에 착각하면서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가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다라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자로 살아왔던 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관심 없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불나방이 그 불을 보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들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또 다른 말씀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의 부분들을 열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50절까지 그 말씀 다 읽어 오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내는 그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나왔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줬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분들 들어요? 못 듣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 무엇 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을 뭐예요? 심판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자를 죽은 자들하고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배를 예배하느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더란 것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성도는 그렇게 주어진 일생 동안에 그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쫓던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의뢰하는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쫓던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 입으로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인지를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 마치 주술하듯이 그렇게 외치고만 있더란 것입니다. 예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까만 연구하면서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차라리 집에서 쉬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차라리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라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자동차가 여러분들 기름 안 넣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영적 충전을 하고, 그 영적 충전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는 전혀 상관없고 내 삶에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그가 여러분들 무엇을 충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생명의 싸움에서 생명만 넣어주셔요. 죽은 것이 내게 덤비면 그 죽은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으로 전부 다 흡수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생명으로 다 흡수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죽음을, 마귀를 물리치신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물리침이 여러분들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흡수해 버리니까 뭐밖에 안 남아? 생명밖에 안 남더란 거예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 빛 딱 켜면, 여러분들 불 켜면 뭐예요? 어둠이, 이 빛이 그 어둠을 싹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발산적인 영광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어둠이 잠식되어서 그 어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여러분들 참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이 전투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충전을 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에? 세상 일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왜 영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목숨을 안 거세요? 아니, 세상의 일은 여러분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게끔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이름을 생육하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문화의 명령을 내린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을 안식하라는 거, 즉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 농땡이만 피워. 어떻게 하면 농땡이 피우고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려서 힘든 일 안 할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와, 지독스럽고 표독스러운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지 힘든 거, 지한테 유익되지 않는 거, 주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저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시지 쏙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쉽고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만 찾아가는 정말 이리의 독사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문화의 명령마저도 여러분들 어기는 거예요. 율법하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모세의 오경만 여러분들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던져졌어요. 뭘 하라고 던져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던졌어요? 벌써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던져졌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그리고 너희 안식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졌어요. 던지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제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시잖아요. 무슨 명령?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을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너희 이거 먹지 마예요. 먹지 마. 먹으면 너희 뭘 할 수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에게 던져졌다니까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이 율법 하니까 모세에게 받은 그 십계명만 여러분들 생각해.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전부 다 내 입맛대로만 골라서 이것만 내가 지켜보겠다, 이것만 내가 하겠다,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위를 내려놓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내게 심판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긴장 좀 하세요. 긴장.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시란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예배 순서 다 빼고 1시간 설교, 2시간 설교 하라면 왜 못합니까? 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한다니까요. 기껏 30분, 40분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집중을 못해. 오히려 산만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때 빼놓고는 저 권위? 무슨 권위가 있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으로 그 권위로 설교를 하는데 못 받아 먹는 사람이 태반인데 뭘 어떻게 더해요. 있는 말씀 갖고도 뜻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데 모르면 들어야지.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야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서 여러분들 뭘 도대체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들어야지.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예배 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기 전에 정말 예배 시간에 긴장하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소화돼서
딱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진짜 연양가만 내 입에 딱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냥 목사가 전부 다 수저로 밥 떠서 다 입에다 다 넣어줘야 돼. 아니 그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 초대교회 때 예배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주입식 설교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예배라는 것은 토론이었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난 다음에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아,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정말 잘 정리했던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 3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몇 분이나 나올까요, 과연? 아마 주일날 제가 봤었을 때는 몇 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시킬까봐, 자기 순서 돌아올까봐 아마 안 나올걸요? 아프다는 핑계로, 어디 가야 된다는 핑계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시간에 정신일 또 하사불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신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급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저 다 잘 못해요. 그러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그게 또 제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이다라고 저 또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니까 오늘 안식, 사바스 그리고 예배, 워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문화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로 제가 예배로 포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바닥 공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부터 이제 철골을 올리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붓고 합판을 붙이고 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그 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어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서 나가시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